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강의 제사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시면 받으시기만 하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으로 돌려주시지요. 세상에서 보아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부모님도 어찌하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항상 기름진 고기와 생선 같은 반찬들로 진수 성찬을 차려 드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야채나 과일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무리 진수 성찬을 차려 드렸다 해도 이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밥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행했으므로 참된 기쁨이 되어 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서 그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예배를 흠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많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물 안에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었지요. 소는 우리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고기를 주어 먹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며 밭도 갈아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죄짐을 대신 지시며 우리에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지요. 또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권능을 행하사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고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여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양이 온유하고 깨끗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온유함으로 모든 영혼들을 대하셨고 흠도 점도 없이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시지요. 양이 목자의 말에 순종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속해 주셨고요. 죄사함을 위해 소와 양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며 교통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법들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볼 것인데 가장 먼저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옵니다.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셨지요. 번제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제사법으로 제물이 되는 짐승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를 지켜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의 영적인 의미이지요. 오늘날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 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들을 살펴보지요. 제일 먼저 소를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수컷을 드리라 하신 말씀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를 읽어가다 보면 암컷을 제물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수컷을 더 기뻐하시지요. 이 설명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 오해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님들이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지음받을 때부터 성향이 다르게 지어진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섬세하고 상냥하며 잘 섬겨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남자는 강하고 담대하며 무게가 있으며 중심이 간사하지 않고 곧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그릇이 작고 연약하여 어떤 일을 정했다 해도 정과 욕심 때문에 마음을 변개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뱀도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하와에게 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만물을 다스렸던 아담의 위엄과 권세로 인해 뱀이 감히 미혹하는 말을 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고 평소에 아담보다 하와가 뱀을 더 가까이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있어서도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와에게 접근하여 미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의 예물로서 수컷을 받기 원하신 까닭도 이렇게 남자와 성향 자체가 여자보다 더 곧고 간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예배하는 여러분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함을 의미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혹여 세상을 사랑하여 미혹받아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개함이 없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혹여 세상을 사랑하여 미혹받아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변개함이 없다고 한다면 미혹받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보다 남자를 더 사랑한다는 말은 타고난 성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중심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남자 중에도 간사하고 쉽게 변개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 중에도 중심이 곧으며 장부와 같은 마음을 가진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비록 여자라 해도 이렇게 곧고 아름다운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남자보다 못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남자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의 사랑이 가장 승하였기 때문이지요. 사사 시대에는 수많은 남자들을 제치고 여인인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는 일도 있었고 시어머니를 지극히 섬긴 룻의 사랑과 중심은 결코 남자보다 못하다 할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구원한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이러한 여인들은 그 삶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번제로 드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에 수컷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은 곧고 정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 대해 남녀를 차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물은 수컷으로 드릴 뿐 아니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존귀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서 상하거나 온전치 못한 것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정성껏 포장하여 드리지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면 얼마나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는 곧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의 마음 상태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하는데 옛날 같으면 짐승을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을 가지고 가서 선물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닭을 가지고 닭을 이제 선물하러 이렇게 갔는데 뭐 눈이 하나가 이렇게 없는 닭을 가지고 선물을 드렸다. 그럼 닭을 선물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지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업수히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혹여 예배 전에 누군가와 다투고 나서 혈기 내고 감정이 남은 마음으로 왔던 적은 없으신지요?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잔뜩 찌푸린 얼굴로 오시는 일은 없으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단은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안내를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라. 즉 부드럽고 온유하고 또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있고 상냥하고 교양을 갖추고 여러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안내를 세워라. 왜? 바로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오신 사람들, 또 찌푸리고 오신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라 이 말입니다. 안내위원들이 참 지극정성으로 잘 안내해서 상한 마음으로 왔던 사람도 그 안내위원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이 풀어지도록, 찌푸리는 얼굴로 왔던 사람이 안내위원의 그 안내를 받고 마음이 기뻐서, 마음이 행복해서 펴지도록,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해서 안내위원을 뽑을 때 어떠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 하나 하는 것도 그냥 그리 뽑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정말 상한 마음으로 온 분도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하고, 찡그리고 온 분도 안내위원을 통해서 그 찡그리는 얼굴이 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안내위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잔뜩 찌푸리는 얼굴로 오시는 일 없으시겠죠? 아니면 세상 일로 마음이 분주하여 예배 중에 계속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면서 앉아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존다, 참 민망할 일이죠. 또 다른 안 생각만 하고 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잡념 속에 그냥 세상 생각, 돈 벌 생각, 오락 놀 생각, 아이고 주일날인데 친구하고 오늘 만나서 뭐 하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합니까? 예배 중에 계속 다른 생각하거나, 즉 잡념 속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졸면서 앉아있는 일은 없으셔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흠없는 예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요. 아픈 환자들이 저에게 이제 기도 받으러 오실 때 보면 그 이제 기도 내용들이 깨알같이 봉투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얽히고 설킨 문제 있는 분들, 또 병도 그냥 여러 가지 가지고 이제 병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고 안식일은 잘 지키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지킨다고 말해요. 근데 얼굴에 다 찍혀 있는데 안식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얼굴에 다 박혀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지키는 분이라면 1년간만 예배 드려봐요. 우리 만민교회에서 아마 1년간만, 반년만 예배 드려도 얼굴이 다 펴질 거예요. 있는 주름까지도 펴진다 이 말이에요. 있는 주름까지. 근심 걱정하는 얼굴도 아닐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바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재단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반년만 예배 드려도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은혜로운 얼굴로 바뀝니다. 기쁜 얼굴로, 감사한 얼굴로 바뀝니다. 그런데 잔뜩 찡그리고 있고 그냥 근심은 혼자 다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받으며 기도해달라고 하며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니, 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될 것이니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지요. 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어찌 찌푸린 얼굴로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겠는지요. 또 하나님을 정녕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 잡념을 가지며 졸고 있겠습니까? 생명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충만한 얼굴과 행복한 마음으로 나와야지요. 저도 참 옛날에 초신자 때 예배 드리러 간 날 약간 가정에서 다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는 없어요. 근데 한 번 약간 다툰 일이 있었어요. 좀 언짢은 표현한 일이. 근데 그것이 또 하필 무슨 날이냐면 내가 세례 받을 날 그랬어요. 세례 받을 주일. 세례 받으러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얼마나 준비하고 한 주간 또 준비하고 행복하게 보냈겠어요. 세례 받는다고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세례 받는 옷 입으면서 그만 집사람과 원장님과 약간의 말 오고 가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그날 세례를 못 받았어요.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다음 세례 때까지 반년간을 또 기다렸어요. 세례 못 받겠더라고요. 약간 약간 말 다툼 좀 했는데 그게 죄송해가지고 더군다나 안식일날. 그래서 그날 세례를 못 받고 한 반년 후에 다시 준비했다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 번씩 그런 것이 오면 한 번씩 그걸 명심해서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고 명심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흠없는 번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하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영접하여 오늘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고 병원에 한 번 가본 일이 없고 약 한 번 먹어본 일이 없지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저희 자녀들 또 기도원장 해서 다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일이 없고 약 한 번 먹어본 일이 없고 아파본 일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신다. 개척에서 아픈 적 보셨어요? 병원에 간 적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런 것까지 다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고 한 번 나본 일이 없고 재앙 한 번 당해본 일이 없고 차 사고 한 번 나본 일이 없고 여러분들도 흠없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이런 예배를 드리셔야 바로 드리시면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셨지요. 이처럼 흠 있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므로 오늘 본문에도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흠없는 수컷의 예물을 드릴 때 어디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회막문에서 드리라 하셨지요.
회막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곧 구약시대의 회막이고, 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다 했지요.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번제의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단에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회막문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회막 안의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죽은 길이 아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했지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죠.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거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냐? 즉 육체의 사람이 된 거로,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지요. 왜? 육체의 사람이냐? 아니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 성령 받은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이렇게 달리셨을 때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휘장이 가로막힘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즉 우리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담이 헐어진 거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휘장이 갈라졌으므로, 바로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 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 휘장이 육체, 바로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헐어졌습니다. 해외 제가 성에 다녀보면 여러분 늘 이제 매거진 비디오 통해서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또 오신 분들은 보시니까 그 수많은 인파, 수십만, 때로는 100만, 150만 이 인파들이 모여서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조는 사람도 없어요. 더군다나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회교 또는 힌두교, 다른 또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본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왜 구세주가 되시구나를 알게 되죠. 듣고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죠. 그리고 기도받죠. 그리고 치료받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아, 귀머거리가 듣고 에이즈, 암, 각종 질병들이 치료받아 영광 돌리는 거 본다. 그러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그날의 TV들이 항상 전국에 또 여러 세계 중계를 해주는 이유가 그거라면, 네, 믿기 때문에 TV들이 믿는다면, 제가 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베푸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TV 중계를 한다 이 말. 그들이 그 잠시라도 말씀을 들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듣고, 들으니 믿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받으니 그렇게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걸어지기 때문에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실제로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이후로 신약시대에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는데 곧 거룩한 지성소로 삼으시고 우리와 교통을 주신다 했지요. 교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행위로 회막문 앞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휘장 안의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계속해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하면 곧 예물인 소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예물을 드리는 그를 위해 속죄가 됩니다. 곧 안수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예물인 소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지은 우리가 죄의 삭을 치르기 위해 죽어야 하는데 안수를 통해 소에게 죄를 전감으로 소를 대신 죽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사법 중에는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온 회중이 다 함께 죄를 범함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때는 제물 위에 모든 회중이 다 안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대신하여 장로들이 손을 얹고 안수하여 전체 회중의 죄가 제물에 전가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증거하겠습니다. 안수에는 죄를 전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이나 인침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거나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실 때에도 친히 안수하신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수를 통해 은사를 충만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요. 혹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음을 인치는 의미에서 안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할 때에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 권위를 위탁받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직책에 이렇게 임명될 때는 안수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장로님들 인칠 때도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기름 부음 할 때도 안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수 기도도요, 참 믿음으로 단에서만 기도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또 축복받고 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 믿음으로 기도받아 해결을 받는데 어떠한 경우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커도 이렇게 단에서 기도를 받아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또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접 나와서 안수를 받아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혹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애들 농가짐 뭐 해가지고 헐어가지고 막 진물에다가 근데 기도를 몇 번 받아도 안 나와요. 저를 만날 길은 없고 나 오가다 마당에서 그냥 올 때에서 이제 기도를 받고 근데 기도 딱 안수 받으면 거짓말같이 감쪽같이 낫는 걸 여러분 수도 없이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안수 받을 때 단에서 기도해 줄 때는 왜 안 나왔는데 왜 직접 안수 받으니까 그냥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를 매주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때는 직접 안수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보게 돼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민수기 27장 20절에 보면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심으로 안수를 통해 모세의 종기함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각종 예물 드린 것을 단에 올렸을 때에 제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도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떤 물건이나 재산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의미로 주인의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인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 대예배 후에 축도를 받는 것이나 각종 예배나 기도 후에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안수와 같이 하나님께 연락하시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서 예배나 기도를 예배나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영육간에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내 스스로 인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자리에 일어나셔야 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셔야 되는, 그래야 내가 드린 예배가 연락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봉사하느라고 바빠서 봉사하시느라고 불렀는데 바쁘다고 축도도 끝나고 일어나서 나가시고 뭐 식당 봉사나 뭐 하신다고 해서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드린 예배가 연락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도로 주기도문까지 맞춰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 끝에 주기도문을 할 때 혹시라도 잡념 가운데 입으로만 따라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도록,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끝까지 다 온전히 드려서 연락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소중한 기도임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예배와 기도의 모임을 받으시도록 안수하는 의미임을 기억하여 중심을 다해서 한마디 한마디 그 내용을 되새기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축도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예배한 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의를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증표로서 인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칠 때에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불이 나가서 여러분 두르시고 태우시고 또 문제 해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 치료받은 사람 간증을 들으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해외 그 치료 사례들 이제 매거진 비디오 통해 여러분 간증 들으면 나오잖아요. 내가 기도받을 때, 저는 단에서 기도했고 기도받을 때 내 몸이 뜨거워졌다. 또 어디가 뜨거워졌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치료가 되었다. 눈이 안 보이던 눈이 화끈거리고 뜨겁고 또는 시원하고 그러더니 눈이 보이게 됐다. 어디가 또 태움받고 그러더니 에이즈 치료받았다. 암이 치료받았다. 또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온몸이 그냥 뜨거운 불이 와가지고 전신을 태우더니 그러더니 일어나게 됐다. 이런 간증을 늘 듣지 않아요. 어떤 뜨거운 불이 와서 어떤 때는 시원한 바람이 같이 몸을 스쳐가더니 하고 여러 간증. 그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보면 그 불이 직접 가서 기도할 때 불이 가서 태우고 문제 해결하고 하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기름을 부어할 때도 직접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 시대가 아니니까. 그 직접 불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신약은 성령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불이 나가서 여러분들을 역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이런 단에서 이제 손을 얹고 제물 위에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모든 제물에도 손으로 기도하는, 그럴 때 그 이제 불이 나가서 거기에 그 내용대로 축복을 주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축복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며 축도로서 인칠 때 하나님께서도 전체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연락하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곧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축도로 마무리했을 때에 그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어떤 사고나 시험환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어떤 시험환란 아니면 재앙 만나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들 1년 내에 가도 재앙 안 만나지 않아요. 교통사고 하나도 안 당하잖아요. 설령 여러분이 졸음운전해가지고 교통사고 당해도 차는 폐차돼도 여러분은 멀쩡하는 걸 수도 없이 간증 듣고 여러분이 체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며 축도로서 인칠 때 하나님께서도 전체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연락하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곧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축도로 마무리했을 때 그 한 주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잘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시고 또 축도로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복 주는 날이라, 아버지가 복 주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어떤 사고나 시험환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는 어떤 절차로 번제가 진행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영적인 의미들을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6장 23절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할지 그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명하셨지요. 여러분이 참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면 이 축도를 받을 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거되는 내이기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